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온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도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예,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솔로몬 왕만큼 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당시 근동 지역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솔로몬 왕 하면 지혜의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20대 초반의 왕이 올라 말년에 이르기까지 근 40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부귀, 영화와 권력 등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통치 초기의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합니다. 산당은 원래 가나안 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산당이 했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은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여호와 성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말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였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잘 지켰으며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이복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힘썼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성과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1천 번제는 제사의 횟수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합니다. 1,000마리의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은 일일이 숫자를 카운트해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정성, 헌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그 마음이 열정과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나 소 같은 그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셀 수 없는 정도로 온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린 솔로몬의 성공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다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한 자들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시며 지속적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신적 왕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를 솔로몬은 아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면서 신속히 결정해야 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며 예배 드리는 일을 그의 삶의 우선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라는 의미는 내가 소원하는 것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든 몇 가지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구할 것이 맞겠죠.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자신의 건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왕으로서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정권 초창기에 나이도 어리고 불안한 가운데 그의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 강한 군사력을 달라고 소원할 수도 있으며 또 오래 살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 장수의 소원을 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또 자신의 명성의 열방에 떨치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한 것은 뭐죠? 그가 구한 것은 권력도 장수도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8절 하단부에 보면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수요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애굽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불과 7, 8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었고 다윗이 나중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는 성인 남자만 13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살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자를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 그 모든 재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재판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젊은 왕으로서 엄청난 그 나라 일에 국정의 무게를 느끼며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하단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래요? 자기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뭐예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왕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재판을 하는 데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구함이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가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의미는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려는 국률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마음에 맞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을 하고 맞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까지 친히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기운을 잘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 초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통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할 때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왕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전무후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우리가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한창 전쟁 중입니다. 그때 그의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전쟁 중에 소원이, 전쟁 중에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내 원수를 무찌러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다든가. 예.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아내와 영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뭐예요?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살펴보면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실수도 하였고 또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2절에 보면 이것은 그가 노년 때 고백한 시인데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생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평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행한 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니라.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자신의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감사제는 이전에 베푼 축복뿐이 아니라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현재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의 일들만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뭐예요? 어두운 과거나 힘든 현실로 인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시편이 그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한 솔로몬 왕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치려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어질 수 있는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의 은혜까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며 그의 기도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고 주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은 그 인생 또한 감동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기도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겸손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며 자신의 부귀영화보다는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가 구한 것 이상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기도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